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날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진짜 이 질문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번째, 오늘은 드보라, 네 번째 사사인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그가 여자라는 겁니다. 이 사사는 다 남자인데요. 이 드보라 한 사람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자가 됐다.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여자가 사사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분위기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 이것이죠. 여자가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여기 담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그때 분위기를 제가 살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점에서야 여자라도 능력이 있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여자가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고작 해봐야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정도의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건 디시전 메이커 아닙니까?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여자가 됐다는 거. 야,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다. 게다가 이제 더 놀랍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이 여자가 사사가 된 시대에 싸워야 할, 그 사사가 맞서야 할 대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굳이 다른 데에서는 표현하지 않았던 상대편의 군사력을 공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그 하솔의 왕이거든요.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지팡이나 막대기 가지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전에 한 절 기록된 거거든요. 삼갈은 막대기 갖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대기 혹은 청동기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철기 게다가 철병거다. 야, 이건 무슨 얘기냐? 상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솔의 900대 철병거와 싸운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청동기로 무장하는, 그러니까 소총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소총수와 탱크의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우신, 자꾸 약간 불편하시죠? 안 되겠어. 오늘 이렇게 사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이거를 빼겠습니다. 이게 더 좋으시죠? 네. 어디까지 했지?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드보라라는 겁니다. 드보라.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드보라. 상대가 너무 센데 사사는 여자. 어마어마한 상대에 맞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자 지도자. 의도적으로 매칭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상대, 보잘것없는 여자.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자를 통해 구원하셨다. 어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또다시 힘과 돈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항상 돈과 권력에 다시 눈멀어서 거기에 잡혀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진짜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가 이긴 이야기, 철병거 900대를 이겼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이순신의 12척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 정말 이깁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은 드보라를 먼저 재판관으로 세우세요.
부르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게 하시는데 재판관으로 세우시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여자는 굉장히 지혜롭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다가 전투 준비를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자, 바락, 이제는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자, 다볼산에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잠복해 있다가 내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평원으로 유인해 오면, 자, 그때 산에서 내려와서 그 평원에서 철병거를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바락에게 이 전략을 얘기해주고 전투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 전략을 딱 들은 바락은, 남자 바락은 여자 드보라가 말하는 것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내색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그 중간에 바락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드보라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 8절인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이게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유고 위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한마디를 붙여요. 당신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대놓고 거부는 하지 않지만 이게 뭐가 불안한 거냐? 전술이 무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야, 드보라가 전쟁은 잘 모르지 않나? 여자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건 산에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술은 항상 산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는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하고 평지에서 싸우라니요. 여러분, 철병거는요 평지에서는 탱크예요. 진짜 두 사람이 타고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옆에서 창이나 활을 쏘면서 막 달립니다. 절대로 그냥 칼만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견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산으로 철병거를 유인해서 올라올 수 없게 하고 병거에서 내려서 산으로 올라왔을 때 기습하는 게릴라 전술을 쓰는 게 그게 군사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토달지 않고 바락은 순종합니다. 자, 너무 재밌어요.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역시 일단 그 결과는 아시죠? 토달지 않고 순종했을 때 일단 이깁니다. 네. 여자 말을 들은 것이죠.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전술 변화 없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시스라는 모든 철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도착했고, 보니까 모든 백성과 900대를 다 갖고 왔어요. 완전 진짜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에서 쫙 내려와서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딱 맞이하는 장면 딱 섰습니다. 야,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900대의 철병거와 온 이 부대를 다 끌고 온 시스라가 이스라엘 평원에 딱 섰을 때 산에 있던 그 10,000명의, 얼마 되지도 않는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줄줄줄줄줄 내려와서 평원에 이렇게 대열을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시스라는 헛웃음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는 일이라니, 뭐 이런 식으로요. 몰라도 쟨 진짜 모르는구나. 야, 이게 알아서 평지로 내려와주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전쟁은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완전히 패배해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자기의 주 무대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얘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병거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표현에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는요 철병거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버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데는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 강수량이 30mm밖에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평원만큼은 바닥에서 물이 샘솟는 곳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드온이 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하롯셈이라는 데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지지만 어디가 진흙탕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땅이죠. 거기를 이 시스라의 군대가 900대 병거를 가지고 딱 섰는데 저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시작! 그리고 빡 하고 아마 굉음을 내면서 이 철병거가 막 달렸겠죠.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이 철병거들이 바닥에 고꾸라졌을 거예요. 왜냐? 진흙탕을 만난 거거든요. 쩍쩍 달라붙는 진흙탕에 철병거가 확 끼면서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 그리고는 이 하솔 군대의 머드 축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막 너도 발라줘 막 이러면서 막 다. 야, 여러분 진흙에서 뒹구는 시스라의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긴 겁니다. 야, 드보라가 옳았어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 드보라의 완벽한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 드보라를 선택해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드보라라는 사사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하나는 소위 힘 있다 하는 자들을 질책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소위 힘 없다 느끼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힘 있다 하는 자들은 질책하시고 힘 없다 하시는 자는 격려하시려는 이야기가 이 드보라의 이야기라 그거죠. 그래서 찾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별이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실은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진짜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별과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온니엘, 갈렙의 사위, 에훗, 양손을 오른손처럼 그냥 사용하는 사람,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드보라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별과 출신은 다른데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보세요. 온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에훗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 영광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였다. 삼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다. 오늘 드보라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 먼저 깨달은 사람.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 그가 지도자다. 이거를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이 사사기는요, 사사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에 기록됩니다. 왕정시대라 하면 재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누가 이걸 세워준 거냐? 왕이 세운 겁니다. 왕이 네가 재판해, 네가 지도자가 돼, 네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디시전 메이커야 라고 세워줬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사장과 소수의 민족 대표만 잘 다루면, 그들과 유착, 결탁하여 그들만 돌봐주면 나라를 다스리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출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대물림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어떤 가문이냐, 어떤 출신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시대. 아마 이 이야기를 읽은 그 사람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뜨끔하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지도자가 아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라고 하는 건 대물림되어서 그냥 그 자리를 가지고 힘쓰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인정하고 무엇이 옳은지 날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진짜 이 질문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이 질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 질문 가지고 항상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목사가 말하기엔 좀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아니라 신학교 졸업장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학교 졸업장을, 라이센스를 가진 출신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항상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공동체의 존중을 받아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효율을 위해 바뀌기 시작한 거겠죠. 감히 저 같은 이 작은 목사가 이걸 다 바꾸자고, 이걸 다 뒤엎자고 말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그걸 비춰봐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목회자된 저에서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이 먼저 이 질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나아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의 몫으로 그냥 넘겨뒀던, 저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을 얻었으니까 라고 넘겨두었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꿈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산과 들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농부라도 목동이라도 심지어 여자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의 기자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은 꿀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위 힘 없다 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힘 없다 하시는 자들에게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드보라의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난 드보라의 믿음을 사용해. 진짜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정말로 내가 사용해서 승리를 만들어 줄 땐 네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모자라다고 스스로 절망하지 마. 내가 너 믿음을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마치 아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같이 저는 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왜 꿀벌의 힘 이런 표현을 썼냐?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꿀벌입니다. 야, 이 성서 기자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도요, 아주 한문학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야, 남편 이름은 뭔지 아세요? 랍비도시거든요. 남편 이름은 천둥이에요, 천둥. 남자 이름은요, 다 대단해. 그 바락은 번개. 그러니까 꿀벌 맞죠? 벌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꿀벌이 번개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꿀벌이 엥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꿀벌이 상대했던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하솔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잖아요. 이 시스라라는 뜻은 뭐냐? 태양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꿀벌이 태양을 이기는 법. 그러니까 앵거리는 이게 나와가지고는 태양의 아들을 이기는 이야기. 이게 뭔 얘기겠어요? 너희가 작고 보잘것없는 꿀벌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고 믿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 뭡니까? 꿀벌이 태양을 이긴 이야기. 여러분 항상 한번 이 전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상상해 보시죠. 이 고대 전쟁은요, 항상 양측의 진영을 딱 갖추고 나서요, 먼저 약간 낭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딱 하고 성질 나면 그냥 무조건 막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딱 도열해 가지고 멋지게 딱 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수가 한 명씩 앞으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저쪽에서 한 명의 장수인 골리앗이 앞으로 탁 나오고, 이쪽에서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나가겠다 이러고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 상황 상상되시죠? 자, 이 상황을 고스란히 오늘 이 시스라와 드보라의 전쟁으로 갖고 와 보시죠. 저쪽에서 시스라가 먼저 딱 나와서 이 갑옷에 굉장히 당당한 체구, 거기다 아마 우렁찬 목소리를 갖지 않았을까요? 이름이 태양의 아들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애를 보니까 작은 체구에 비리비리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엄청 귀엽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성을 꼭 귀엽다고만 표현하는 건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스라에 비하면 이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약간 작은 체구에 이 드보라가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이 시스라를 딱 보고는, 뭐 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고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야, 너 칼도 없이 나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그것처럼 같은 상징, 같은 메타포를 성경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보라와 시스라. 시스라가 얘기했을 겁니다. 딱 서가지고 이 드보라에게 나온 드보라를 향해서 큰 소리 외쳤겠죠. 나는 시스라다, 이렇게. 그럼 뭐냐? 난 태양의 아들이다, 이랬더니 드보라가 하는 말이, 나는 드보라다, 난 벌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꿀? 난 꿀벌이다. 왜 자꾸 벌꿀이 나오지? 벌꿀은 더 웃깁니다. 자, 나는 꿀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아니 벌들도 많잖아요. 말벌, 땡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벌, 땡벌도 아니고 하필 꿀벌입니다. 난 꿀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나 이야기의 결론 뭡니까? 하나님은 꿀벌로 새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 이 꿀벌에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꿀벌의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꿀벌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용하셨어요. 꿀벌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불안해하는 바락에게 이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힘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 뒤에 하는 이 표현이 너무 근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나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싸우신다. 이게 드보라의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신 드보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앞서 행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너의 승리를 더욱 원하신다는 걸 너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꿀벌 같다고 여기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꿀벌이 태양도 이긴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승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싸워야 할 대상이 시스라의 군대 같고 맞서야 할 내 자신이 꿀벌처럼 작아 보일 때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더욱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더보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면서 여러분 꼭 이기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꼭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 정말로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밖에 있는 걸 대적 삼으려 하니까 진짜로 싸워야 할 대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싸워야 할 대적이 시스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정말로 싸워야 할 적은 가나안을 욕망하는 또 다른 너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욕망해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너,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적,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이라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교회 안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 아니 세상과도 싸워야 하는데 세상을 대적 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적인 화려한 물질 문화,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 괴물 같은 가치관과는 싸워야죠. 그렇지만 세상, 교회와 다른 세상을 대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승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무엇 위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자꾸 지니까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꿀벌이 태양의 아들을 이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대단해 보이더라도, 아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난을 욕망하고 있는 이 바보 같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나, 그것을 이기는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넘어지려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교회도 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 교회 작습니다. 우리 꿀벌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또 힘없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그런 꿈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